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여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내리신 9번째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는 어둠에 관한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임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빛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구분되게 되고 나뉘어지게 되는 이러한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뉘게 된 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펼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지으시고 또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목적에 관하여서는 사람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구분케 하셨을까 할 때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숭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빛과 같이 영광스럽고 밝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빛을 지으시고 어둠을 구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만물을 비추는 빛을 통해 결국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는 빛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영광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둠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이후에 무언가를 보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굴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고 또 모든 인생에게 향하신 가르침과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했습니다. 이 흑암은 애굽 땅에 3일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사용할 때 수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수를 사용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미적인 수, 또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숫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3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할 때는 3이라는 수를 통해 표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볼 때에 내가 하늘을 보니 3층 천이 있더라. 3층의 하늘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군사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다 이렇게 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3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수는 3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이 3일 동안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시게 되면 사람은 어둠의 과정, 흑암의 과정을 거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흑암의 어두움은 어떠한가 할 때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했고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게 되었다 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모든 것을 더듬어서 확인해야 할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두움,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밝음과 어둠에는 그 정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둡기는 한데 희미하게 보이는 어둠, 그저 생활에 불편한 수준의 어둠 있는 반면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오칠을 했다 할 정도로 캄캄한 어둠이 있어요. 저도 군 복무 시절에 제가 속한 부대가 야외 훈련을 나가서 부대마다 조를 짜서 산에 들어가 진지를 펴고 또 야전 텐트를 설치해서 밤새도록 경계 근무를 서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3인 1조로 조를 짜고 야산에 올라가 텐트를 치는데 밤이 되자 별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해보면 내 주변에 어떠한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그 어둠에 눈이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전우들, 그 좁은 텐트 안에 함께 있는 전우들도 얼굴이 구분이 안 돼요.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표정이 어떠한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 것인지 전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갑니다. 주변에 있는 내가 챙겨온 물건이라도 어둠이 임하게 되면 더듬거려서 찾아야 할 만큼 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초소를 향해 누군가가 걸어오게 되면 그 발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구호로 서로를 확인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두움이 되면 함께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속한 그 정황들 전혀 구분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고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 임하게 된 흑암은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더듬거리게 되는 그런 어둠이라 했습니다. 이 재앙에 대한 교훈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눈은 있지만 어두워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뻔히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고 더듬거려서 헤매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눈을 떴으나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나 명확하지 못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눈에 안수를 하셔서 이제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밝아지게 되고 눈을 뜨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을 떠가는데 무엇을 보게 되느냐?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확인해가는 눈을 점점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뜨고 있는데도 사람인 것은 맞는데 그냥 나무들처럼 희미하고 뚜렷하지 못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태에 사람을 두지 않고 다시 안수하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에까지 회복시켜 가시더라 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보이는데 수많은 나무들 중 하나, 어떤 목각 인형과 같이 수많은 어떤 가로수에 지나다니는 그런 나무들 중에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 상태. 이것은 대단히 3인칭 객관적인 그런 안목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데도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맞는데 그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눈을 뜨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어둠이다라는 것이죠.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신체 부위는 그 정체성을 표현할 때 얼굴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사람과 사람을 구분해가는 그 기준을 얼굴로 두고 있어요. 내가 나의 신분증을, 나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만들 때 또는 신원 확인을 할 때 반드시 얼굴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얼굴을 확인합니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정체와 같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고유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교훈을 담아서 하나님을 대해갈 때도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이 나에게 향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얼굴이 있으시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신체 부위처럼 어떤 모양과 크기와 형체로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구분될 만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내게 비치게 되고 그 정체성이 나를 향하게 되고 내가 그 기준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도 함께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본래 지음받은 운명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표현할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기준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되면 누구보다도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대해 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므로 너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다 정체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어우러지고 하나 되는 만남이 펼쳐지는 서로 신앙의 얼굴을 확인해가는 그런 만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더듬을 만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 자체가 너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가고 그것으로 일체감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 땅에는 흑암이 내려 서로를 볼 수가 없게 되었다 했습니다.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이 세상으로부터 더딥혀진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가장 알기 쉽도록 만든 것이 이력서입니다. 그 이력서 속에는 사람의 스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경력과 스펙을 통해서 사람을 설명하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단체에서 얼마나 속해 있었고 거기에서 행한 업적은 어떠하며 거기에서 받은 연봉은 어떠한가 이것으로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해요. 또 어느 대학에서 어떤 학위를 받았고 어떤 논문을 썼는지 이것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가진 소유물과 이룬 업적은 무엇인가, 공적과 직함 이러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속한 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사람의 기준에 관하여서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외모를 보고 그 형식을 보고 또 세상으로부터 더딥혀진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귀하다, 천하다 구분해가고 판단해갔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외모에 있지 않고 오히려 중심에 있는 것이며 그 이름이 존재의 하나님이라 했듯이 존재에 대한 가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 속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소유들이나 역량과 위대함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대단한 것이다 여기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존중해 갔다면 이제는 그 기준들이 다 흔들려서 사람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력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흑암에 관한 재앙이에요. 이러한 과정이 출애굽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애굽에 속한 사람이고 파라오의 그 가치 기준이 내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두운 사람이구나, 칠흑같이 어두운 사람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조롱했습니다. 그때에 제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를 알아볼 수 없는 어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귀한 생명을 나타내는 기준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영적 안목을 그 어둠으로써 드러낸 것입니다. 애굽에 속한 사람들도 다 이러한 상태를 거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펼쳐졌을 때 파라오 왕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했습니다. 떠나가라, 떠나보내되 가축들은 남겨두도록 하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내는 그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분명히 선언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첫 모습이 말이 어눌하다 했고 또 하나님의 미션을 거부하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파라오 왕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온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파라오 왕은 모세에게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 모세 역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속한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구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 파라오 왕이 가진 가치 기준,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향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돌아선 선언과도 같은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 속에 있는 애굽에 관한 가치 기준, 애굽에 관한 사고들이 흔들리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또 경쟁하게 되면 내 속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분별할 수 없는 그 기준이 칠흑같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영광스럽고 또 가치롭고 천하다 할 만한 그것을 구분할 만한 기준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상태. 그것은 너무 복된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귀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서로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는 자리를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파라오 왕과 모세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 삶을 청산을 향해 가게 되는 그런 자리를 향해 가기 때문에 이 재앙은 오히려 복된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대함과 소유 가치에 있는데 그 정체성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모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그 얼굴빛을 비추는 그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시며 우리 속에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분별해가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셨고 이것은 구분되다, 분별하다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안목이 내 속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이 내 속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시고 또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므로 참된 출애굽에 속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의 교훈을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나 어두워서
무엇이 귀한 것인가, 무엇이 존귀한 삶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 섭리 가운데 과정을 거쳐가게 하심으로 파라오 왕의 그 가치 기준을 다시 보지 않는 그런 그 모세와 같이 우리 속심령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 기준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돌아서게 되는 복된 변화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